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잘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아주 계속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내가 그렇게 그분을 정해놨기 때문에 자기는 뭐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되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되게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우습게 보여. 나같이 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정말 착각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머지 시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런 사람들이 참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 전쟁에서 이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기업을 다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이미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요것만 하면 돼 그냥. 그래놓고 지 멋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 그냥. 그러면요 이 땅이 절대로 점령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사시대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 이 사사시대가 그래서 뭘 예고하느냐? 자,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사사시대는 뭡니까? 죄의 악순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들이 말이죠. 결코 그 목숨을 걸고 저 두려운 철병거를 가진 체리오트를 가진 저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가나안 족속들하고 정말 피 흘리면서 싸워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아주 험난한 시대를 예고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이제 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점령되고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내게 완전히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뭐 너희들이 여기 있는 나머지를 다 점령하라. 이 점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점령해야 할 이 가나안 족속들 이게 뭡니까? 바로 음란하는 마음들. 이 땅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바알 우상, 이거 음란의 신. 이 음란한 거 정복해야 되고 바로 물질주의, 향락주의,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아직 이 안에 다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점령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에 숫자적으로 봐도 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세했고 그들을 점령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 문화에 쭉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다 그들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문화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사시대였다. 자, 그래서 사사시대는 죄의 악순환 시대다. 죄의 악순환 시대다. 죄의 악순환 시대다. 그래서 이 왜 죄의 악순환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자, 이 땅에 들어가서 뭡니까? 이제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땅에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을 주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뭡니까? 이 땅을 주셨다 이 말이야. 자, 이 땅을 주셨는데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놓을 것이냐.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서의 아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뭐냐? 이 세겜 언약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 세겜 언약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오는 세겜 언약. 이게 뭡니까? 장로들을 갖다가 이 세겜 땅에다 다 불러 모읍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래 놓고 이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자,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의 신을 섬기든지 나와 우리 가족이 섬기는 그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는 택하라. 자, 여기서 분명히 택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쪽을 갖다가 너희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 분명히 너희 자유의지로 너희를 택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택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계시록에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와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인생을 살아주겠다. 이미 그분께서는 뭡니까? 이 주인이 이제 주인이 주인 집에 찾아오셨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주인 방에 들어왔는데 주인 방에다가 떡 놔두고 우리 멀뚱멀뚱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아는 척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의 말에
음성에 귀를 기울일 생각도 안 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텔레비 켜고 신문 펼치고 세상의 영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그러고 그 주인 방에다가 문안 인사도 안 한다. 일어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냐 말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주인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인이 이 안에 오셔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갖다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 문 열고 예수 믿는 거 이거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입니까? 뭐예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보낸 서신서가 아니냐 말이죠.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예요? 너희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를 안에서 토해버리겠다. 엄청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아시아에 있는 자기네들 딴은 굉장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교회를 향해서 뭐예요? 너희들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근데 이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음 문 열라는 얘기가 아니다 말이죠. 바로 이것은 주인집에 오신 그분입니다. 주인집에 오신 그분에게 우리가 열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제 이 땅에서 이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땅 안에서 이제 뭡니까? 그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점령하시도록 그분이 온전히 주인이 되시도록 나의 왕이 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냐 안 열어 이 싸움이다. 이게 이제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루어갈 거룩한 게 변화되는 이 과정의 싸움. 자,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죄의 악순환 시대가 시작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게 이 신정 정치를 하시겠다. 자, 신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디오크라시. 신이죠. 신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정치다. 그러니까 이 신정 정치라고 하는 것은 중간 통치자인 왕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 중간 통치자인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려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먼저 엄청난 국민을 줬고 이제 영토를 줬습니다. 여기에 주권자가 뭐예요? 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대신 이 주권자인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왕이 될수록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이제부터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바로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그래서 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왕으로 주권자로 선택해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선택을 안 해준 거죠. 자, 그래서 뭐냐? 이 신정정치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게 칭의의 구원이다. 우리를 전혀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건. 자,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자, 그래서 시작하시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 그게 아니라 네가 하라 말이야. 내가 왕되라. 이 말이야. 내가 왕되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바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열지 않고 닫아버려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주인 돼버려요.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사시대라는 것이 죄의 악순환 시대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 자, 왜 악순환입니까?
자, 악순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 이들은 들어가서 땅을 딱 받고 나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 그죠? 그러니까 뭐야,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되냐.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범죄. 왜 범죄하느냐? 왜 범죄합니까? 나를 느끼고 싶어서, 나를 느끼고 싶어서. 나를 느끼고 싶어서 뭐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먹고, 이 땅에서 나오는 이 바알 신앙, 이 범죄라는 건 끊임없는 바알 신앙인데, 바알 신 따라가는 게 뭡니까? 내 성적 욕구가 불쑥불쑥 할 때마다 말이야. 그 욕구를 갖다가 채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를 채우면은 뭐예요? 이 땅에 비가 내려준다고 그러고,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내 원하는 대로 하자 이 말이죠. 내 욕구대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나를 느끼고 싶은 거죠. 자, 나를 느끼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면 성욕이 동하면 뭐예요? 바알 신전에만 가면 돼.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쉽냐 이 말이죠. 자, 그러니 늘 이렇게 범죄하면서 나를 느끼려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징벌하면서 이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이 이방민족이었다. 그래서 저 주변에 이제 많은 이방민족을 사용해서 치시죠. 자, 치시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왜 인간이 부르짖습니까? 아프니까 부르짖습니다. 아프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이유가 이거다. 자, 흙으로 지으신 이유다. 흙으로 안 지었어봐요, 우리를.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뭐예요?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아프지 않아. 그래서 사탄은 죽었다 깨라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육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심판받을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흙덩어리로 지으셨는가? 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뭐야? 치면은 아프다. 아파요. 살려주세요. 아이쿠, 하나님 한다면.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사사였다. 이 사사 재판관들이죠. 재판관이었다. 자, 그래서 이 사사를 갖다가 세우면 뭐예요? 사사라는 건 어떤 사람이 사사가 되느냐? 내가 힘 좋아갖고 사사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재한 자. 뭡니까? 성령이 임한 자가 사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하시면 무조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사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적을 무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40년간 평화가 있더라, 80년간 평화가 있더라, 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놨다 그러면 그 뒤에 평안이 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이죠. 어떤 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 선한 것만 주시지 악한 거 안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 주신다. 징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하죠.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고 계속 은혜만 강조하지 말라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은혜만 강조하면 love without justice. 이 공의가 없는, 징벌이 없는 사랑, 이게 뭐예요? 방종을 낳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보면 뭐라고 그랬냐?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빚도 짓고 내가 빚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데 빚만 지은 게 아니라 나는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어둠도 내가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도 짓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오는 이 환난도 창조하는 자라. 이 모든 것들을 나 여호와가 행하나니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행하나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죠. 사탄도 결국 뭐예요? 천사의 천사. 천사인데 어떤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천사는 결국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의의 범위에서 보면 사탄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리는 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이 그걸 처음부터 만드신 것은 아니다. 그들이 타락해서 그렇게 됐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도 보면 그 사탄이 뭐야? 하나님 앞에서 허가받아가지고 욥을 시험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 징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통, 부르짖음. 자,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뭐야? 빛만, 좋은 것만 준 게 아니고 어둠도 지었고 평안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분명히 환난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환난이 오는 자, 이 환난이 오는 이유, 환난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뭐겠어요? 바로 이 징벌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징벌. 또 하나는 뭐겠어요? 욥기에서 나오는 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가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그걸? 이게 내가 죄 때문에 온 건지, 예?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시냐고 왜 아우성치자 말이에요. 왜? 정말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아우성치는 이유 때문이라면 뭐예요? 연단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빛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고 평안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도 창조하신 그이가 내가 이 일을 다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이 어려움을 절대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되고 그분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요. 위기 시의 기도,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는 무조건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징계하는 거 아니면은 연단하는 건데 무조건 감사하는 거죠. 나 정말 죄졌는데 그냥 놔두면 큰일 나는데 지금 징계해 주시니까 내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이 회개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지 않으면 회개 못하죠. 그리고 연단하는 거라면 뭐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내게 은사를 주시려고, 선물 주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 욥에게 연단 주신 것,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그 엄청난 몇 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무슨 일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조건 감사하고 본다. 불평하지 말고.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정말 그 고난을 그냥 그대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뭐냐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데, 자, 하나님의 직접 통치, 왜 직접 통치가 실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실패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물어봐요. 아니, 사사시대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 그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왜 실패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자, 이것은 이미 벌써 답이 나왔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만 뭡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선택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선택하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왜 하나님이 말이죠. 다 따먹을 줄 알면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지어놨나. 모든 걸 다 알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말이지. 뻔히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지었나. 그런 질문하는 사람.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왜 우리를 갖다가 개돼지로 안 만들었는가? 왜 우리를 로봇으로 지어가지고 그대로만 하게끔 인풋한 대로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위험 부담을 안고 리스크를 가지고 그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셨다. 자, 이 자유의지의 선택의 문제였다. 선택의 문제였다. 근데 인간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 나를 느끼려고 하는 그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따라서 우상을 갖다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걸 갖다 따라가게 하게 만든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걸 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제가 이 교회를 향해서 주일날, 매일 새벽을 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자, 에베소 5장 31절에서 32절을 통해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이거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뭐랍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꼭 결혼식 할 때 가서 이걸 많이 쓰는데, 이 결혼할 때만 쓰라고 놓은 얘기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뭐라 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이 비밀이 크도다. 사람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아내하고 합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하나 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뛰는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부모를 떠나, 이 부모가 뭡니까? 지금까지 내게 모든 거 공급해주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주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 뭡니까? 이 아내와 합해가지고 한 육체가 되는 거, 한 몸을 이루는 거,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내가 지금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이 세상이 내가 뛰는 것으로 충족해 준다는 것, 이것을 떠나서 뭐예요? 와서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이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와 한 육체가 돼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팔다리가 되어드리고 입술이 되어드리고 발가락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하나가 몸을 이루어드리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 이게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지, 이것은 아무도 강제 못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가라고 막 두드러 패가지고 막 남편이 막 발로 쳐서 나옵니까? 절대로 못해요. 이거야말로 정말로 100% 내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을 의지의 결단이라고,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내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우리에게 아까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도 뭡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 이 순종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의지적 결단. 이거 100% 자유의지가 아니면 순종합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걸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100% 자유의지의 선택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은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 많이 배우고 기도하는 것, 기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람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별짓을 다 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부 구조일 때는 상부 구조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게, 목사님에게,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어떤 사람은요, 빠락빠락 목사님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면서 내가 옳다고.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웃기는 사람. 그러면 그 목사님 볼 때 그 성도가 얼마나 정말 속된 말하면 재수없겠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이다. 이 순종 어디서 나오냐? 내 자유의지의 선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기도 많이 하고 해도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의지의 선택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그렇게 순종해서 그리스도와 여기서 하나 되는 거, 그 몸을 이루어드리는 거. 그래서 이것은 절대 누가 강제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몸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주의 친절한 팔의 할기세, 이게 뭔지 알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서 여러분이 말이죠, 아기를 가서 그냥 이렇게 팍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뭡니까? 그 아기가 사랑의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이죠. 내가 그냥 부모님이 100% 그냥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팔 벌리고 서 있잖아요. 팔 수 있지만 엄마나 아빠가 안 가잖아요. 그냥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네 의지로 네가 걸어오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팍 깔아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아이가 뭘 했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의지로 나를 엄마로 인정해 주는구나. 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 기쁨. 내 저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진짜 아버지로 확 인정해 주는구나. 이거거든요, 바로. 이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바로 나의 자유의지로 그동안의 부모를 떠나서 나의 모든 걸 채워주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뭐예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벽 예배를 참석하든 저녁 예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날마다 교회를 향해서 그 머리 되신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드릴 때 그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여러분을 전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자녀의 권세로서 여러분은 무조건 달라고 그래. 그냥 다 해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그치게 하시는 그분께 자녀의 권세로서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